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 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 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와하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로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로 남왕국 유다의 제5대 왕입니다. 여호람은 선왕 여호사밧이 아합과 맺은 결혼 동맹으로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람은 북이스라엘과 혈연 관계를 맺고 밀접하게 지냈습니다. 특히 여호람은 당시 북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었던 바알 우상들을 들여옴으로써 유다를 바알 숭배로 병들게 했습니다. 또한 여호람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좌를 넘볼 만한 잠재적인 반대 세력들을 모두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여호람은 정치적으로는 악정을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악정과 타락의 길을 걸은 여호람의 범죄 결과는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반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여호람은 자신의 아우들과 세력 있는 방백들을 살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정권력에 불탔던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으로부터 단지 장자라는 것 때문에 왕권을 이어받은 후 권자에 대한 위협을 느낀 나머지 자신의 모든 아우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백들 중에서 자신의 권자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세력 있는 방백들을 살해했습니다. 따라서 여호람의 통치는 자신의 권자를 지키기 위한 독재 정치였습니다. 때문에 여호람은 국토 방위에 관해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여호람에게 등을 돌린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방을 지키는 백성들이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 시대에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반기를 들고 그 지배에서 벗어났으며 다른 이방 족속들도 그 유대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돔은 유다에서 파견한 섭정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을 세워서 유다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고 여호람은 에돔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응징하기 위해서 일련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오히려 에돔의 군대에 포위되어서 죽음의 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호람은 에돔 군사의 포위를 가까스로 뚫고 나와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에돔은 이미 유다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주변 국가들의 배반과 유다가 맞은 위기는 여호람의 악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물과 명예를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할지라도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죠. 여호람은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6명의 아우를 죽였고 방백들 중 세력 있는 자들을 살해했습니다. 아마 여호람은 이같이 하면 자신의 권좌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나친 정권력으로 시작된 그의 권좌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고 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대가로 백성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물을 잃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는 여호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자신의 권자와 재물을 위해서는 형제도 백성도 안중에 없다는 듯 폭정을 일삼던 여호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부질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높은 권세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큰 명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추구해야 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본문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치세 동안에 온갖 폭정과 타락의 길을 걸었던 여호람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곧 여호람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대로 창자가 빠져나오는 중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여호람은 유다의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중 누구 하나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못살게 굴림했으면 백성들이 왕의 죽음을 보고도 애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여호람을 위해서 분향하지도 않고 그 시체들을 열왕들의 묘실에도 안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호람이 유다 열조에서 제외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로 폭정을 일삼고 타락의 길을 걸었던 여호람은 추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타락과 포악을 일삼은 여호람은 무서운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여호람의 추한 최후는 참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자의 비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여호람의 삶을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는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악정과 타락의 길을 걸은 여호람의 범죄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는 결국 배반당하고 재물과 명예를 잃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없기는 여호람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는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